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린 신혼부부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이 새댁이 옆집 여자 흉을 보는 거예요. 여보, 저기 창밖을 좀 보세요. 아우, 저 옆집 여자는 빨래라고는 해본 적이 없나 봐. 왜 빨래를 저렇게 하지? 저렇게 얼룩덜룩해서 저 빨래를 어떻게 해? 이거 좀 빨래를 가르쳐줘야 되나?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야, 있어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정말 왜 빨래 저렇게 하지? 자, 그 다음날 됐습니다.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창밖 좀 봐봐요. 또 저래. 빨래가 얼룩덜룩 때가 하나도 안 졌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르쳐줘야 되나? 막 그랬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빨래가 하얘진 거예요. 빨래가 너무 깨끗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가 우와, 드디어 저 여자가 빨래하는 법을 배웠구나. 야, 빨래 잘 됐네. 남편이 거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랬더니 내가 실은 말이야, 오늘 아침에 창문을 닦았어. 그 전에 왜 그렇게 옆집 빨래가 얼룩덜룩 보인 거예요? 우리 집 창문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댁이 우리 집 창문에 먼지 낀 건 모르고 그걸 통해 보이는 옆집 빨래만 아이고 왜 저렇게 빨래를 못했어? 그랬던 거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 창문을 깨끗이 닦아 놓으니까 깨끗한 창문으로 보니까 옆집 빨래가 눈부시게 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관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참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 또는 그들의 잘못 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탓하곤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만약에 깨끗하고 정말 정결한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 먼지가 끼어있고 뿌연 우리의 창으로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세상은 얼룩덜룩하게 보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많이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사람들도 사회도 내 관점대로 보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오염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타락해서 내가 나를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잘 아십니까? 동양 사람들은요, 이 겸손의 미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열악한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낮게 평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둘도 없는 형상이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주의 백성이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저희는 자신이 없어요. 자꾸만 나의 못난 모습을 바라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관점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받지 못할 자들을 계속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좀 다시 발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남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게 그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망가진 관점을 바로잡았던 사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유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곳, 왕궁이 있는 곳, 모든 곳의 중심.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곳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어서 거기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객들,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드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예요. 마치 만담의 광장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풍족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온갖 향유와 온갖 물품, 전 세계의 희한한 물품들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종려나무가 발달했고요, 장미나무가 발달했고 향나무가 발달을 해서 향기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별명이 뭐냐면 향기의 도시 또는 달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을, 전설들이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도시라고 불렀던 여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이 돈이 많은 도시, 풍성한 도시, 사람들이 밤에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웅성웅성 대는 이 여리고로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누굴 만났죠? 2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를 만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 강남 같은, 이 부산으로 말하면 센텀이나 해운대 같은 그런 가장 알짜 도시, 가장 부자 도시에서 세리장이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죠. 그는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세리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세리장이었다. 얼마나 사람들을 쥐어짰으면 로마가 그에게 세리장의 직분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세리는 누구예요? 그 당시 죄인의 괴수입니다. 거의 창기와 맞먹습니다. 아니, 창기는 몸을 팔죠, 세리는 영혼을 팔아요. 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이 농사지으면 농사세를 때리고요, 곡물을 만들면 곡물세를 때리고요, 가축은 가축세, 가축이 새끼 나면 새끼세를 때리고, 그거 팔러 나오면 교통료를 받아요. 다리 지나면 다리세를 받고요, 길 지나면 길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죠. 모든 동족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아이고 저놈 언제 안 죽나, 벼락은 안 내리나,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1위인 세리장.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의 욕받이는 누구예요? 삭개온 거예요. 여리고의 욕받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차라리 그냥 세리장이요 부자밖에 없으면 갈등할 게 없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삭개오예요. 이름이 삭개오예요. 뜻이 뭐냐면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여리고의 욕바지 이름이 의로운이에요. 정의로운, 의로운, 정결한, 순결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악한 중에 악한, 불안당 중에 불안당이에요. 깡패 중에 이런 조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의로운 사람, 이거 정결한 사람 부르는데 내가 하는 짓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안에 모순으로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랬던 삭개오, 바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삭개오, 삭개오,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제 이름이 홍융희 아닙니까? 홍융희는요, 한자로 풀어보면 넓을 홍자에 높을 융자에 바랄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얼마나 좋아요. 넓고 높은 것을 바라는 사람. 되게 좋은 이름이죠.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좁은 것을 바라거나 낮은 것을 바라면 이름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높고 넓은 것을 바라라고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융이란 이름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삭개온 이름이 뭐예요? 홍의인이에요.
홍순결이에요. 미치겠는 거죠. 홍크린이에요. 영어로 하면 퓨어예요. 퓨어. 홍퓨어. 이름이 홍퓨어야. 살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은 퓨어인데 순수함이고 정결함인데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최고의 악당.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인생 자체가 모순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나? 진짜 순결은 뭐지? 진짜 정결은 뭐지? 그게 정말 필요하긴 한 건가? 그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내 거 다 욕심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나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내 인생의 의로움과 정결함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는 평생을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은 순결한 분이고 그분은 정결한 분이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퓨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인파가 많은지 그 인파를 뚫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거를 뚫고 지나가려면 좀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비켜주겠습니까? 천하의 불안당한테? 아이고 욕바지가 왔네? 어디라고? 사람들이 밀쳐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지 하다가 결국은 뽕나무로 올라가죠.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고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가로수인데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는 먹지 못하는 그런 떫은 무화과 나무예요. 거기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예.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높이도 높이지만 자기를 숨겼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몸을 숨기고 간신히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 얼마나 정결한 분인지를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삭개오야 라고 표시해 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얼마나 지금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혼동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의로운 사람아, 야 정결한 사람아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각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하든지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러든지 야 이 세리장아 야 이 도둑놈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삭개오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이름, 네가 찾고 싶은 정체성, 그 순결함, 정결함아 내가 그거 알려줄게. 내려와 라고 하는 거죠. 네 인생에 갈구하고 있는 그 순결함을 내가 찾게 해줄게. 내려와. 내가 그 순수함이야. 내가 그 정결함이야. 내가 퓨어 그 자체야. 내가 너 바꿔줄게. 내려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펜 드신 김에 또 표시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집에예요. 내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고치기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집에 가야 되죠? 예수님은 수많은 경우에 만난 그 길에서 다 고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고 그 자리에서 진흙으로 고치고 다 고쳐버리는 게 예수님인데 집에는 뭐하러 가자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집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밖에 나와서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길에서 보고 카페에서 보는 거랑 집으로 가는 건 어떻게 달라요? 그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무좀 부담스럽죠. 화장도 다 하셔야 되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차 몰고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오셨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뛰어내려가서 손을 잡고 집사님 집에 갑시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거는. 그죠?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보시죠. 그냥 여기서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갑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런 거죠. 그동안 썸을 타던 연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를 진행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 소시절에 좀 사고 좀 쳐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니네 집 어디냐? 이 말의 무게감이요. 니네 집 어디냐? 당장 가자! 이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막 빌어야죠. 그때는 빨리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자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삭개오에게 집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삭개오가 지금 자기의 퓨어를 원하고 순결을 원하고 거룩함을 원하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고백해 빨리. 아멘해. 그렇지 너 예수 믿지? 구원 받았어. 오케이 끝. 다음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삭개오의 말 한마디, 그냥 그 입에 시인 한마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의 삶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의 삶 자체를 뭔가를 뜯어 고치시려는 거죠. 그의 사고와 그가 살아왔던 그의 모든 인생을 지금 다 돌아보고 다 들어 엎으시려는 거예요. 집은 우리 모두에게는 비밀한 공간이고요. 사적인 공간이고요. 먹고 자고 들어가고 나가고 잠들고 깨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사적인 나만의 공간이죠. 오죽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직업인 연예인들조차도 집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탑스타들은 집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후의 보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자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여기서 네 고백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안 돼. 너 집에 부를 수 있어? 너의 가장 비밀한 공간으로 날 부를 수 있어? 거기까지 함께 가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텐데 괜찮아?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요, 오늘 예배 손 한번 드리고 눈물 한번 뽑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내가 너의 삶을, 모든 근거를 다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결단이고요, 그게 우리의 변화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정말 환호하고 와 대단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싹 얼굴이 바뀌었어요. 왜? 삭개오의 집에 갔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건입니다. 길거리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과 그의 집에 들어간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집에 갔다는 건 뭐예요? 한패가 됐다는 얘기예요. 천하의 예수님이 진짜 순결이, 진짜 거룩이 가짜 순결, 이름만 정결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도 같이 더러워진 겁니다. 예수님도 같이 죄인의 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죄인의 집이에요.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5절에서 내 집에 가자고 했지 삭개오의 집에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끝났구나. 예수님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냥 저런 비슷한 죄인의 무리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집에 안 가면 돼요. 그럼 이런 비난을,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삭개오를 원했기 때문이죠. 정말 그를 바꾸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2018년도 부산에 있는 나를 만나 온전히 바꾸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고치고 적당히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사도 좋다. 내가 비난을 무릅써도 좋다. 모든 욕은 내가 먹겠다.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이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함께 유했다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면서 그와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밥을 먹는다. 우리는 그냥 예의상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밥 한 끼 정도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만남에 굉장한 결벽 증세가 있어요. 함께 겸상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배울 때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인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이 아라크는 우리를 받아주고 하나님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겸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겸상을 하십니다. 이름만 의로운 자와 이름만 순결한 자와 겸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는 의로운 자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순결한 자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결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밥을 함께 먹는단 말이죠. 이것은 삭개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죠. 인생 일대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이 밥을 먹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섰죠? 자기 집에 서서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집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일평생 모은, 욕 먹어가면서 모은, 여리고에 욕바지로 살면서 모은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물질과 이 집을 보세요. 주님, 저는 이게 내 인생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내 인생의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진짜 의로우신 주님 만나고 나는 바뀌었습니다. 정결하신 주님 만나 나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 겁니까? 이 집을 이제 나는 내어놓겠습니다. 이 집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었던 집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보여줬던 이 저택을 팔아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삭개오가 그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남을 속여 빼앗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으면 세리장까지 못 가죠. 세리장으로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속여 빼앗은 거 투성이죠. 지금까지 계속 속이고 계속 뒤통수 치고 그렇게 남을 쥐어짜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짜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틈이 없게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거 다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배라는 게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그 사람 정신적인 손해배상 또 내 죄책감까지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은 이미 가난한 사람 줬죠.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절반을 4배로 갚아주면요, 삭개오는 파산입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던 이 저택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파산을 지금 스스로 선고하는 겁니다. 왜요? 진짜 의로움을 만났으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을 이제 새롭게 나를 봐주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주시는, 진짜 의롭게 나를 보시고 진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를 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은 이후로 나는 이제부터 거짓된 세상의 관점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나를 평가하고 집으로 나를 평가하고 스케일로 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진짜 삭개오로 살겠습니다. 진짜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진짜 거룩한 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선포가 이제 이어집니다. 9절은 정말 귀한 선포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임해요? 이 집에 임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 임합니다. 이 집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삶의 근거, 모든 삶 자체, 인생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구원의 집이요, 이 집은 죄인의 집이었잖아요. 죄인의 집이 아니라 진짜 삭개오의 집이 된 거예요. 의로움의 집, 정결함의 집, 거룩함의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은 이 집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집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호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오직 믿음처럼 오해가 많은 말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란 말은요, 머리로 믿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굳이 내가 삶을 바꿔야 돼?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 내 직장 생활을 바꿔야 돼? 가정 생활을 바꿔야 돼? 왜? 믿으면 되는 거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갈망하는 눈빛만 보고 뭐 눈물을 흘렸는지 손을 들었는지 찬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만족했다, 됐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너 진짜 구원받고 싶어? 집에 가자. 네 집이 어디야? 가자.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뒤집어 놓은 뒤에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했으니까 됐잖아요. 예수님, 이제는 끝. 저의 삶은 저한테 맡겨두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저의 집도, 저의 직장도, 저의 가정생활도, 저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정결한 삶, 삭개오의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세리장으로 살았고, 돈을 보고 살았고, 욕심으로 살았고, 남을 빼앗아 속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갈 것입니다. 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네. 아이고, 오늘 뭐 먹지? 자, TV 좀 틀어봐. 야, 에어컨 좀 틀어봐. 이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에 들어간 우리는 교회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우리와 집에서의 우리가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위장된 삭개오로 살았습니다. 가짜 삭개오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의로움의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 삭개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집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바로 내가 살아가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야 천국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될 수 있겠죠. 교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집은 여전히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그 우리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두 얼굴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부터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살아가는 집은 여호와의 집이요, 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양. 우리 선지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 불렀던 찬양,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대저택일지라도, 작은 초막일지라도 이제부터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변화된 자가 살아가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은 여호와의 집,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통째의 변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제 우리 주의 얼굴 뵙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이제 우리 집에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날로 가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높은 산이 또는 거친 들입니까? 초막입니까? 아니면 궁궐입니까?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무엇이 바로 우리 집이 그 어디나 하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주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 죄를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입술로만 믿었다면, 내 마음으로만 주를 믿었다면, 이제는 내 집이, 내 삶이, 내 인생 통째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집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들이, 이름만 삭개오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만 성도로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히 바뀌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집에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저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너 나를 감당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째로 바꾸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내 집을 내어드리고 내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사업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바뀌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집도 하늘나라, 우리 집도 하늘나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름만 삭개오로 살았습니다. 이름만 성도로 살았습니다. 의롭다고 하지만, 정결하다 했지만 그건 내 입술 뿐이었고, 내 눈물 뿐이었고,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납니다.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아냐? 너희 집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모든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만 삭개오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 바로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의 집을 뜯어 고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아멘으로 고백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